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인데 그래도 같이 읽읍시다. 22장 2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한 절만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근원과 근본으로 삼는다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사실 그게 안식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오늘 제 카페에 말씀을 올렸는데 안식이 뭐냐. 세상적으로는 그냥 쉬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적으로는 안식이 뭐냐. 그냥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율법 시대의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 심판인. 그러나 오늘 신학에 와서는 많이 달렸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막 끝에까지 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면 그 말씀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뛰어내리라 할 때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믿을 때에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 두고 계속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내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다시 말하면 입으로 말할 때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탁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란 것은
중얼거리다 생각하고 말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막 하나님이 탁 이렇게 나타나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분 앞에 다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탕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했었어요. 자, 구약에 특별히 그 신약이죠.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을 초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점하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 구체적으로 나타낸 사건인데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음이 온전히 서고 우리가 어떤 삶에든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하나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과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던 모든 사건들 그걸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초점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신앙이 다운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질병이든지 이길 수 있고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습니까?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저주를 받기만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피 흘려 죽으면 우리 죄를 피값으로 그 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만 지불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저주, 수치, 고난, 질병까지 다 당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질병까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에 따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좁아서 나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구에 나 한 명이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한국의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포인트가 뭐고 핵심이 뭐고 목표가 무엇인가를 그걸 전해야 되는데 멸망만 전하면 안 돼. 멸망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전거해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징장 엄청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은 정말 아버지에 있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가를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에든 항상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아버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는 독자죠.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는 독자,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이라면은 막 남녀의 사랑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자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신학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구약을 통하여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독자라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돼.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의 깊이와 넓이와 그의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알았어. 하나님의 풍성함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빠지면 받을수록 무엇이 충만한다고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아심을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이 딱 하나 알 것은, 그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포기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다 받아들인다면 이 안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원어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무튼 내 아들 내 사랑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진정한 예배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하러 간다. 진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함께 예배드릴 때에 진짜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라는 그 당시는 번제죠. 번제. 지금은 예배하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인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무엇을 지웁니까? 이제 나무를, 장작나무를 거기에 싸가지고 장작나무를 지우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때 아버지는 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 속에 있다면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보내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직접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정상에 올라가서 두 손을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이삭은 알게 되겠죠. 사실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반항할 수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냐 했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예,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쳤으니. 그러면서 옆에 이제 아브라함이 옆에 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수양. 그것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데,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네가 아브라함 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때 있었느냐, 그 말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무엇을 했냐, 보고 기뻐하였노라. 보고 기뻐했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 수양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때에 드림으로써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았더라. 예수님을 보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 역시 그 독자 외아들을 우리 자기에게 또 인류에게 십자가에 내놓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이것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를 사건을,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써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진짜 나에게 경배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이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수양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을 하고 그때를 보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진짜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득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짜 예배 속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었지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골리앗가 그 이스라엘을 이어갈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이 단어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 때에 사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다윗의 뜻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 그 곰이 나타나면 곰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무언들, 이 세상의 어떤 일든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결식함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어떤 악,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어떤 도전,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어떤 질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넉넉하게 이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각종의 거인들이 나타나서 질병의 거인들, 골리앗처럼 각종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나타날 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만이 오늘 어떠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알고 믿어야 돼. 태양이 쫙 비치는 것을 알고 있어. 낮에 구름이 가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비추는 걸 알고 있어. 믿어요. 마찬가지로 비바람이 치도 막 어려움이 오도 때로는 질병이 오도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도 바로 전우주의 가장 능력자고 우리를 보살피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로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 남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참 그분은 독생자 외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사랑했죠. 그러니까 탕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마나 아들을 사랑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감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그 사랑을 볼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